오늘 본문 말씀은 딱 단 두 절입니다. 아주 짧은 사도들이, 즉 제자들을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주님께 한 가지를 요청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 물론 7절 이하의 말씀이 쭉 이어지지만은 그 7절 이하의 말씀과 지금 이 6절의 주님의 답변이 너무나 비중이 큰 것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좀 따로따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쪽만 기대하신가, 이쪽만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셔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준비를 안 하시면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나와야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맛있는 꿀송이가 돼서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정말 나는 이 말씀 아니면 굶어 죽는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한 점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잘 받아 잡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작도 하기 전에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저한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 두 절이지만 너무나 많은, 너무나 풍성한 오늘 이야기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후 맥락이 있습니다. 그죠? 뜬금없이 뚝 잘라서 여기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어서 특별한 부활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 전주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7장 1절에서 4절까지 거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1절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3절 초반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스스로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그냥 아무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그 대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 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제자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실족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있잖아요.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족 당한다는 것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실족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주님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실족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예요. 내가 실족 당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멘. 주님께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좀 더 커져야지, 믿음이 더 많아져야지, 그래야지 실족 당하지 않고 능히 모든 시험과 유혹을,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왜 이런 요청을 하게 됐는지 우리가 그 맥락을 알 수 있게 되죠. 뭐예요? 실족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족 당하면은, 우리가 넘어지면은 망하게 되니까, 죽게 되니까, 생명을 잃으니까.
그냥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자들 생각은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니까 더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메모를 해놨냐면, 실족의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믿음이 더 크고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착각이다. 뭐가 착각이에요? 제자들이 자신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답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에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가 어떤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였어요? 겨자씨 한 알은 가장 작은 씨로, 비유로 등장합니다.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고자 할 때 겨자씨라고 표현했어요. 이렇게 가장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너희에게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제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한번 우리에게도 남 얘기로만 듣지 마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말씀은 내가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도 내가 먹지 않고 맨날 구경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걸 내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데 좀 부족하니까 주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면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착각인 거예요. 야, 너희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 뽕나무에게 명령한다? 뽕나무에게 명령해요. 뽕나무에게. 그래서 너 저 바다로 뛰어들어, 그래.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뽕나무에게 명령하신 적 있나요? 네? 여러분, 얼마 전에 요 앞에 은행나무 하나가 또 잘려져서 저희 마당에 눕혀져 있습니다. 한 3년 전에 하나가 잘라졌고, 이제 며칠 전에 하나가 또 잘라져서 이제 앞에 있는 은행나무 2개가 다 잘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보면서, 주여, 저 은행나무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 텐데, 남의 집에 있는 걸 내가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그냥 자르지도 못하고 이 기계가 와서 보니까 차가 4대나 와서 그걸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여, 저걸 잘라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순전히 제 공로입니다. 물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죠. 아멘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라오는 입구에 그 창고가, 참 허름한 창고가 있어서 바로 정문 앞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남의 땅에 있는 거 남의 거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최 장로님 눈 오면은 저기 트랙터 끌고 올 때 한 번씩 슬쩍 미끄러진 척하면서 툭 치라고 그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흉물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셔서
그 땅 주인이 오셔서 다 허물고 이렇게 다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도했습니다. 허물어 달라고. 여러분, 뽕나무한테 야, 너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져라 하였을 거래요. 뭐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거든요. 뭐부터 할까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계산부터 하죠. 지금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부터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단 딱 앉아서 돈부터 계산해야 돼요. 헌금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 했다가 괜히 우리가 빚지고 괜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 믿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야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풍랑이 일어났을 때 막 제자들이 다 죽게 됐다고 겁나가지고 고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어휴 주님 여기 우리 다 죽게 됐습니다 하고,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책망하십니다. 야, 왜 무서워하냐 이 믿음의 적은 자들아. 그래.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작아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어로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이 한 단어거든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세 자인데 헬라어로는 딱 한 자예요. 뭐냐면 그 합성어인데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올리고당이 생각나네요. 올리고 피스토스. 피스토스는 이제 피스티스는 믿음인데요. 올리고는 뭐냐면 작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little 하고 little 이렇게 했을 때 그 표현의 차이처럼 뭐냐면 이거는 작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믿음이 그냥 거의 없는 거예요. 이걸 있다고 말하기도 뭐하는,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이걸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기가 애매한, 거의 없는 상태. 전무하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니까 믿음이 아주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은 놀라운 일들을 행할 텐데 그 믿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쪽에 힘이 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에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에 무게가 실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진정한 믿음. 왜? 진정한 믿음은요 정말 놀랍거든요. 안 놀라요? 진정한 믿음은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 정말 작은 믿음이에요. 정말 제 성경책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 성지순례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조그마한 코팅을 해가지고 뭘 선물을 주셨어.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같이 하나씩 다 주셔서 받았어요. 근데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코팅지에 뭔가 가운데 하나 점 하나 딱 찍혀 있어. 그게 겨자씨래. 그러면서 줬어요. 그거 어디 껴있고 계속 있다가 어딘가에 껴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도 작으니까 코팅지예요. 그냥 빈 코팅지처럼 보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런데 거기에 겨자씨가 있어요. 잘 안 보여요. 그냥 조그만해요. 그냥 작은 것. 그런데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것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가서 은행나무에게
계속 소리쳐봐. 야 이놈아 무너져라. 야 이놈아 좀 뿌리가 뽑혀서 저쪽 바다에 던져져라. 미쳤죠.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이건 뭐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이러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뭐 경험을 안 해봐서 전혀 놀랄 일이 없으시겠지만은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면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놀랍고 신기하고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실 때는 너희들이 지금 믿음을 나한테 더해달라고,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스 하신 거예요? 노 하신 거예요? 노 하신 거예요. 더해달라고요? 야 너희들 지금 더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돼. 그것만 해도 충분해.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아멘. 그런데 자꾸 우리는 더 큰 게 있어야지 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있고 더 강한 믿음, 더 많은 믿음이 있어야 될 거라고,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제대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보신 적 없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떤 건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겨자씨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거기에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겨자씨 비유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학교 문제지 한 페이지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따가 오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보면 나오니까 구태여 안 찾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즉 땅에서는 가장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하나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아멘.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믿음.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바로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땅에서는 너무나 작고 미약하지만 그러나 한번 땅에 심겨지면은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게 되고요, 그래서요 커지게 되고요,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존재에게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너무나 작은 거. 그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겨자씨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겨자씨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를 하고 계시냐면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오늘 우리 본문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약간 다른 표현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을 때 그 밑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내려오셔가지고는 책망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와서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냐. 자, 이때도 아까 얘기했던 올리고 피스토스를 쓰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이 작은 믿음이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설픈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정한 믿음이 나왔을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건 뭐냐면,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능한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능한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연결지어 주는 거예요.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교독문에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우리가 교독했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으면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뭐 해주는 것이 기분이 나쁩니까? 싫습니까? 아니죠. 기쁘죠. 할렐루야. 왜? 사랑하는 자녀들이 좋아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무능한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도 우리가 명하면 된대.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한순간에 지금도요, 빵 터지게 하셔서 완전히 다 수장시킬 수 있어요. 뭐 뽕나무 하나 들어서 던지는 거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능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그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늘 말씀이 있었죠.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아멘. 또 어떨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 능력으로 내가 병 고침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나의 믿음을 통해서 뭐가 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무능한 나, 병든 나, 어찌할 줄 모르는 나, 여러분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너무나 많잖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하나님과 맞대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거, 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요, 뭐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들이 우리한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교회도요, 어떻게 보면 욕심이에요. 자꾸만 교인들 더 늘려서 어떻게 보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입 바른 소리고요. 사실은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 가지 커지니까요, 좋은 차도 타고요, 좋은 집에서 살고요, 좋은 옷 입고요, 좋은 거. 어저께 청년들이랑 나눔을 가지면서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문득문득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떠나고 났을 때 사람들이 제 뒷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짐이 너무 많으면, 이 목사님 뭐 그냥 검소하게 사시는 것 같았는데 이거 뭘 이렇게 가진 게 많으셨어? 이러면은 정말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늘 하는 얘기인데, 항상 그래서 이게 좀 짐을 줄이자. 그래서 보니까 이사를 자주 다니면 짐이 줄던데, 이게 제가 처음 목회 나가서 섬에 가가지고는 9년 동안 있으니까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정말 단촐하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 보니까 9년 동안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구석구석에서 나오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또 마음에 섬에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다 끌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김포에서 살다가 짐도 다 못 풀었는데 또 오산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여기도 지금 못 푸른 짐이 있어요. 그런데 짐은 또 저도 또 9년 차가 됐잖아요. 짐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젠 이사 가라고 해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밑에 지하에 우리 집사람 몰래 이래저래 해놓은 연장도 얼마나 많은지요. 또 뭐 여기 또 제 서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에 얼마나 짐들을 많이 가요. 네, 지금 제 마음에는 이제 결단은 뭐냐면, 좀 줄여가자. 너무 많다. 그런데 마지막 아직 양보가 안 되는 게, 이제 책은 줄이는 게 아직은 좀 그래서 목회자는 그래도 책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것도 내려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안 해주셔도 그냥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더 많은 걸 가지려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많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많이 있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여러분 믿음이 많으면은, 믿음이 커지면은,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은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그러다가 우리가 변질되면,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실까라는 생각이에요. 왜? 우리는 너무나 크고 많은 것을 자꾸 좋아하거든요. 영적인 부분에도 그것이 탐욕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많고 너무 커지면은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고요, 탐욕스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거가 아니라, 더 많아지는 게 아니라 작은 거, 너희들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돼. 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내 능력으로 교회를 하고,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능하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은 나의 무능함은 하나님의 전능함으로 충분하게 다 채워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만 내 믿음이 많아져야 되고 내 믿음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한번 여러분도 곱씹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에 대한 중요한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이것이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뭐냐면요, 다름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내 믿음으로 하는 순간,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변질됩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거가 돼요. 그래서 맨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올리고피스토스라고 책망을 듣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믿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믿음은 너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거가 없어요. 내 생명부터 해서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은 은퇴하실 때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해요.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키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은퇴할 때 왜 대우 안 해줘 하고 승질을 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여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감사하고 조용히 물러가야 될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은 다음 주에 주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정말로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주어진 믿음.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주어진 믿음이에요. 주어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죠. 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구나. 아멘. 이것은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멘.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 진정으로 영적 성장이 가능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줄 아세요?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내 믿음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거는 그냥 아무리 커도 소용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뭐예요? 영적으로 자라나게 돼 있어요. 땅에서는 작게 심어졌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답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했으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냥 줄여서 겨자씨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해야지 겨자씨 믿음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지 우리에게 겨자씨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거기서 영적인 성장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명령, 제일 중요한 명령, 거두절미하고 딱 하신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